특별히 영적인 무장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고 또 수요일 날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일이 또 바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번 한 주는 완전히 정상적인 자리까지 올라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좀 기도를 시작하시고 두 가지입니다. 깊이와 습관입니다. 깊이와 습관을 이번 한 주 동안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죠. 우선순위 잘 정하시고 기도의 깊이, 말씀 묵상의 깊이, 그리고 이 일이 다시 늘 하게 되는 내 삶의 한 부분, 습관으로 자리를 잡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갇힌 것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갇혔습니다. 약속의 거의 마지막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갇혔는데 사실은 정탐꾼이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정말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황당한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결정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결정을 했다는 자체가 주제넘는 일을 한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갈지 말지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이 나서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온 것도 하나님이 주도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가나안이에요. 가데스 바네아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가나안에 데리고 가려고 지금 그까지 왔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거예요. 갈지 말지 누가 결정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결정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최선이지, 가겠다 말겠다 이거는 자기들이 결정하면 안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10명의 정탐꾼의 영향으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지도자의 영향으로 모든 백성도 그 땅에는 들어갈 수 없구나 라는 결론을 공유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마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이 희한하게 꼬인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그 땅의 정보를 얻기 위함이지, 우리가 과연 가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여부를 알아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 정탐꾼이 못 간다는 결론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이건 누구만 결정할 수 있죠? 이 결정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런 결정을 내린 후에 이스라엘은 그 상황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약속을 스스로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갇히고 거기서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그 약속하신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중간 어딘가에 갇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명이 없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 주변에 살고 있던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오늘날 여전히 역시 이 갇혀버린 사람의 삶을 보면 불신자가 사는 거나 그 사람이 사는 거나 삶이 거의 비슷합니다. 목적이 없어요. 사명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되고 추구하는 바도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다.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같다고 하면 갇혔기 때문에 같아진 겁니다. 이게 이제 내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는요, 정말 위대한 곳입니다. 뭐 건물이 크든 낡았든 상관이 없이,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됐다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지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묵상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머리시잖아. 근데 내가 왜 걱정해? 머리가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머리 대신 그분이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책임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에게 순종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순종하며 가는 가운데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머리가 하는 것처럼 교회를 바라보면서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머리가 책임지지, 머리가.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가장 원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중추적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 버리는 걸까요? 교회는 세상에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가? 갇히지 않으면 돼요. 갇히지 않으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야, 저기 보니까 진짜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는 사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원래 교회는 이렇게 위대한 곳이에요. 우리가 지체로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갇히지 않으면 돼요. 갇히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길이 없어 보여도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면 길이 생기잖아요. 바다에도 길이 나고 성리 가로막고에서도 길이 나고 길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 우리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염려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옮겨가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교회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으로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이 교회의 위대함이 다시 드러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10명의 정탐꾼처럼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죠.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제일 누가 원할까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꺾이지 마십시오. 기도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 얻게 하실 것입니다. 민감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줍니다. 순종함으로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약속을 갖고도 갇히는데 약속을 가진 우리가 갇히지 않으려면 제가 두 가지 잊지 마라 그랬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첫째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처음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순간부터 보시든지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의 어린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쭉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어요. 출발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면 그 다음까지도 하나님 반드시 데리고 갑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인도에는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과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 잊지 말라고요? 미래에 내가 도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인도하신 과거, 그리고 결국 도달하게 하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못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멘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왜 열정탐꾼을 주제넘는다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데스 바네에 서 있잖아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안 데려가겠습니까? 데려가지요. 그 하나님 좀 믿어야 되는데요. 갑자기 자기가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나서다가 못 간다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림 4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 힘으로 왔나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왔습니까? 후자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가데스 바네까지 못 오잖아요. 그러면 가데스 바네까지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적부터 계속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착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 계속 약속했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출애굽했으면 그걸로 데리고 가겠죠, 당연히. 근데 자기들이 나서서 못 간다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갇혀서. 정말 의미 없는 인생 살다가 끝냈는데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도저히 못 들어간다고 마음먹게 만들었던 견고한 성읍, 거인족인 아낙자손, 가나안의 7족속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나요? 졌나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습니다.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처음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벅저벅 걸어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가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대책 없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그분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든 족속들 다 쫓아냈습니다. 거인족 다 죽였어요. 원래 하나님이 1세대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누가 주도합니까? 하나님이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고 오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일을 누가 주도합니까? 하나님이 주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진행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견고한 성읍이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거나 거인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할 때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오셨지? 생각해 보세요. 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관된 인도가 있었어요. 예. 어떨 때는요, 내 스스로 과대 해석인지는 모르지만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 예. 그렇게 데리고 왔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자리 반드시 데리고 가겠죠. 예.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약속하신 자리에 미래에 나를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동일할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시고 그분이 주신 약속,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아멘 하고 순종의 걸음을 옮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갇히는 안타까운 일이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두려운 게 많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많아서 잔뜩 만약에 여러분이 움츠린 채로 있다면 어쩌면 그 자리가 여러분을 갇히게 만든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일관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